오, 하늘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마스크를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오, 안녕하세요. 패스터 조엘입니다. 저는 구약을 공부했어요. 저는 극동방송에서 여러가지 사역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어린이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뜰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참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뉴스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최근 경기도가 감염 예방 수칙을 어긴 교회들의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을 내렸지요. 다시 주말을 앞둔 오늘 대통령도 나서서 현장 예배 자제를 당부했는데 한 기도원에선 매일 모여서 예배를 하고 목사가 모인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기도원, 설교에 나선 목사가 마스크 얘기를 꺼냅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하늘에서 천국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오네. 근데 마스크를 써? 근데 마스크 써야 돼? 마스크 벗어야지. 현장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내일 무슨 요일이야? 주일날. 내일 예배 안 드리는 교회 가지 마요. 목사가 또라. 믿음도 신앙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당시 예배엔 100명이 넘는 교인이 참석했습니다. 사람 지적해가지고 아직까지 마스크 쓰고 있다고 막 뭐라고 하시고 분위기가 그렇게 하고 하니까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되는 거죠. 이 설교에 대한 비판이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나오자 해당 기도원은 교인들에게 자리를 띄어앉고 마스크를 쓰라고 공지하는 등 방역당국 지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 7일 하루 4차례 진행하는 현장 예배는 줄이거나 온라인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합니다. 한마디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영업자가 만약에 문 폐쇄하라고 그러게 되면 문 닫으면 다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기도원이 빠져 있었다며 기도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자, 영상을 보니까 여기는 바로 강남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한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말하기를 예배하면은 신선한 공기가 내려오니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합니다. 굉장히 상식에서 벗어나고 기독교적이지도 않단 말이죠. 요즘에 우한 폐렴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도분들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굉장히 필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곳은 절대 가지 말아라. 목사가 또라이다.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디스를 한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은 예전에 강남교회를 담임했던 김성광 목사입니다. 이분은 극단주의 정치 목사이고요. 문제가 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철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분이 좀 그래도 연세가 있는 분이니까 제가 표현을 좀 자제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좀 제가 볼 때도 아직 철이 좀 없는,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도 좀 철이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분이 담임했던 교회가 바로 강남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빚만 300억이에요. 이 교회가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달려가서 돈 좀 갚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좀 갚아달라고. 근데 300억의 빚이 있는데 400억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절당하죠.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갔느냐? 조인규 목사님 처남이 바로 김성광 목사예요. 그 누나가 김성애 사모인 거죠. 아마도 오래전에 돌아가신 최자실 목사님. 그러니까 이 김성애 사모하고 김성광 목사의 어머니시죠. 이분 참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아셨다면은 살아계셨다면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 겁니다. 결국 이 빚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갚아줘요. 이 400억에 매입을 한 건데 그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 아주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했어요. 강남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굉장히 그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강남기도원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건가? 김성광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원작이니까 뭐 설 수 있다 치고요. 기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문제가 많은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남기도원 같은 경우에도 선교비를 내면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부흥사회 같은 곳, 부흥사회 같은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헌금을 내고 시간을 배정받아서 집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다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큰 대형 기도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 남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선교비를 받고 강사들을 단위에 세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의 전문성을 파악하기란 굉장히 힘이 들죠. 또 설교자를 검증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체에서 제시한 프로필 하나만으로는 기도원 측에서 완벽한 설교자를 파악할 수도 없을 뿐더러 대부분은 선교 단체의 이름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저급한 설교들이 아주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곳에서 설교를 듣게 되는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기도원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말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높고 오히려 기도원에 왔다가 잘못된 설교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문제는 뭐 강남 기도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도원, 제가 알기로는 아주 많은 기도원에서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해당 영상을 좀 보니까요. 이런 운영 방식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한마디로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원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영업이래요, 이게. 뭐 물론 예를 든다고 했지만 목회자로서 굉장히 불쾌한, 거북한 내용이더라고요. 강남기도원은 스스로를 자영업자라고 인정한 셈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겠지만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기독교를 보면은요, 뭔가 목회자들이 전문적이라기보다는 믿음, 기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신학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신학하면은 신학교 때만 배우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논문을 보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저명한 학술지를 보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처럼 목회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21세기적인 그러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고대, 아주 옛날 시대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고 근동, 지금의 한국과는 전혀 다른, 우리나라는 극동 아닙니까? 극동, 저쪽은 근동이에요. 근동은 이제 중동을 얘기하는데 우리랑 문화와 생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적으로 해석한다든가 이것을 이단과 같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한 성경 지식 없이 그냥 믿음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성에 성도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권면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봐야만 돼요. 성경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들에겐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지 무조건 믿으라는 거, 이거는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모를 땐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신선한 공기, 프레시한 공기가 내려온다라는 것은 이거는 좀 무속인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런 말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서 건강한 신앙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엘이었습니다.